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에게 29살은요,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울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또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셨어요.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 과거의 저처럼 마지막에 이게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하는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이라는 또 단어가 붙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항상 마지막이 있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중심에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곧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인생과 사역에도 마지막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리더예요. 아주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완벽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역사를 가장 크게 경험했고 증거했던 전도자예요.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과 사역에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 또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를 향한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복음과 전도 사역을 이어가게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 거예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세계 복음화의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분들도 이 흐름 속에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또 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새로운 시작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었노니, 과거 종결이에요. 주었다 그 얘기예요. 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과 전도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언제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쉽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또 1장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뭐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향해서 지도를 하나님이 딱 펼쳐놓고 야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요만큼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야.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이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대. 예. 이렇게 경계까지 그어주고 요만큼만 차지하면 돼. 예. 자, 동쪽으로는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가 경계예요. 이게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게 뭐냐면은 지중해가 서쪽이 지중해에 딱 닿아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쪽으로 광야가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동남쪽에 위치한 신광야예요.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신광야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이건 뭐냐면 레바논 산맥까지가 경계예요.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 이 말은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경계를 단 한 번도 도달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면 그래요. 예.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은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경계를 주신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는 뭡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 주간 강단 말씀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본론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은요 모든 인생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마지막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도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한 해 동안 겪은 문제, 환난, 위기를 액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한자어인데 재앙, 불행, 사나운 운수, 이걸 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불신자들 생각처럼 재수없게 오는 팔자가 사나워서 오는 재앙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그럼 액땜이라는 건 뭡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당할 텐데 지금 이 조금 더 작은 재앙을 딱 만나서 앞으로 당할 큰 재앙이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액땜의 의미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요, 불신자들의 실상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당하는 그냥 재앙일 뿐이에요. 액땜했다고
앞으로 큰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나운 운수를 물리치려고 액땜굿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자꾸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자, 또 불신자들은 너무나 괴로운 한 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술판을 벌여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망년회라는 게 뭐예요? 한 해 동안 당했던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술자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 때 망년회를 아주 크게 벌였어요. 친구 형 사무실을 갖다가 딱 빌려가지고 선후배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 성호시장이 있어요. 성호시장에 가면은 돼지 머리만 전문적으로 파는 정육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저 돼지 머리들이 전부 다 웃고 있어. 제일 잘 웃는 거 하나를 딱 사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고사까지 지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너무 괴로웠지 잊자 하면서 막 밤새 술을 마셔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잊기는커녕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진짜 마지막 날에 서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진짜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냉수 마찰을 하고 아무리 뛰어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두 번째로 불신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토정 비교를 보는 거예요. 또 점집을 찾아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모르는, 이 실체를 몰라요. 그냥 악한 귀신을 자꾸 달래는 거예요. 이게 더 귀신을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달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복을 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새로운 시작을요, 죽은 부모나 조상들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제사를 아주 정성껏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 그러면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비싼 돈까지 드려요. 비싼 돈까지 들여가지고 아주 영험하다는 스님, 이제 무당한테 부적을 이제 삽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붙여요. 예.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 만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친구, 이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또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그 꽉 막힌 도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요. 저도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걸 두 손을 가지고 계속 빌면서 기도를 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비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행위가 태양신 숭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해가 빨간 해가 막 떠오르더라고.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단순한 행위 같은데 이게 태양신 숭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신명기 4장 19절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해와 달 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쫙 펼쳐놓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불신자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가슴을 칠 일은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녀. 그것도 12월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라고 예배까지 드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인들을 태우고 차까지 운행해 가면서 동해안까지 또 달려가. 일출 보겠다고. 심각한 태양신 숭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불신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한 해 동안 당했던 어려움을요, 새로운 한 해에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하기 2, 2배로 당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그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교인들은요, 한 해 동안 당했던 이 모든 문제, 위기, 어려움을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사단의 역사로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지나간 한 해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빌로가 어디로? 기도원으로 거기 가서 금식까지 해.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회개까지 하면서 막 괴로워해. 평안이 없어.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해요. 그리고 불우한 이웃도 도와. 왜?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양심 속에 한 해 동안 너무 엉망으로 살았거든. 이 무거운 짐을 이 봉사로 덜어보려고 그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런 거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를 해. 그러니까 공로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을 해도 복음 없는 교인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놓친 복음이 빠진 종교 생활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교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겠는데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교회들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가장한 신비주의에 잡힌 사람들이 은사자, 예언가 등등등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교인들은 강단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은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는요,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점을 치고 구슬하듯이 이런 은사자들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교회식에 점을 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강단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식으로 점 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방언으로. 이 방언은 귀신이 주는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주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는 방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말이에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은사자들이 하는 방언은 뭡니까? 지구상에 237개 나라 중에 없는 말이에요. 귀신이 주는 말입니다.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래.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예언도 해주네. 전도 현장에서 만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참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은사자가 있는데 은사자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찾아가, 목사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찾아가, 은사자라는 여자를. 그런데 이 은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막 방언 가지고 기도하더니만 자기한테 1억을 하래요. 1억을 헌금을 하고 이 자기 집에서 100일 동안 기도 재단을 쌓으래요. 그러면은 모든 게 하여튼 다 대박이 난대. 그래야 이 여자가 이 집사가 남편 몰래 그걸 갖다가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어. 이혼까지 당했어요. 대박이 아니라 쌍코피가 터져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는 1억 말고도 막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갖다 바쳤어. 은사자들한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교인들이. 자, 교인들은 마귀가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방법이 세상 풍조라는 사실을 또 몰라요. 세상 풍조의 심각성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그때는 불신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요거 하면서 살았대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우리가 불신자 때 살았대요. 그럼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세상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무지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불신자 때 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이걸 교회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동짓날엔 팥죽 써가지고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정월 대보름 날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절간 음식에서 시작된 게 오곡밥이에요. 약식 아시죠? 약밥. 이게 다 절간 음식이에요. 그리고 묵은 나물, 이게 전부 다 정월 대보름 날 이걸 먹거든요. 이걸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정월 대보름 날 꼭 교회로 가지고 와.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에요. 평상시에 드세요. 예. 절관과 교회당 차이만 있지 인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신자 삶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을 그럼 누가 양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교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한 해 동안 당했던 어려움을 새로운 한 해에도 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하기 2배로 당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자, 복음 가진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는요,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의 마지막에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럼 성도는 무엇을 점검합니까? 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연약한 체질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반복되는 이 실패와 고통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문제, 현실을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자꾸 점검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또 뭘 반성합니까? 복음과 전도를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헌금 좀 떼어 먹고 뭐 하는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우리 아까 서론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불신앙하니까 경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건 최소다 이 얘기예요. 최소다. 자, 또 뭘 반성합니까? 오직 복음만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걸 반성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또 뭘 결단합니까? 이런 연약함들 내가 이제 완전히 결별하겠다. 그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걸 한 해의 마지막에 결단하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도 해답을 가진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곧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왜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성도의 새로운 시작을 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점검, 반성, 결단 이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싹 다 강단 노트를 새롭게 구입을 했어요. 자, 이게 저희 가정이 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첫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복음의 비밀, 능력, 축복 이걸 정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오로지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무슨 말이죠?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과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응답이에요. 자, 성도는 전도의 응답이 올 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2019년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쫙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만나는 방법도 희한했고 만나는 방법도 특별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아니면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분들에게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해서 어떻게 뛸 것인가 계획을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정말 가치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이 해답 없는 마지막을 만나기 전에 빨리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 모두 멸망뿐인 이 불신자나 교인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도 새로운 시작도 가장 축복된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누리는 성도의 시작을 할 것이냐,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오늘 참된 결단과 헌신으로 여러분들 생애가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